저는 어렸을 때 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목회자 가정에 자라면서 사실 상당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성경에 주요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뭐 요나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 내가 다 알잖아라고 그렇게 아주 건방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 성경 속에 이 깊은 내용들 아직도 저도 다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번 마주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기는 우리의 그릇이 너무나도 작아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이 교만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경책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성경책도 제대로 읽지 않았고 특히 오늘 이런 말씀 같은 이 족보인데 특히 이거는 뭐 예수님의 족보도 아니고 에서 장자권을 뺏긴 축복을 뺏긴 에서의 족보가 성경에 왜 이렇게 나왔을까? 뭐 건너뛰기 이렇게 성경을 보통 그렇게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족보들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성경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이런 이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들만 알면 우리가 성경을 되게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나오면 피합니다. 그 말씀은 건너뛰거나 이거는 조금 안 보거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 비로소 창세기부터 이 구약의 전체를 통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약속과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서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이런 족보들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좀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름들이 외국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어서 쉽게 잘 읽혀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맥락만 잡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해 나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 가나안 땅과 우리 통혼이라고 그러죠. 섞여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성경은 이 다윗도 아니고 어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 에서의 족보를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 크게 세 부류의 민족으로 나뉩니다. 누구가 있죠? 첫 번째는 노아의 아들 함,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큰 형 셈 둘째 함,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룻의 두 딸이 나왔던 이 아들 암몬과 모압과 암몬 족속,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형 에서의 이 족속들, 에서의 후예들. 이렇게 성경 속에 세 가지 민족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계속 부딪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모르면
이 구약 속의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선택받은 이 구별된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 우리 창세기 9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말씀 제가 읽을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함에게 이 아버지 노아가 함에게 내리 저주를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고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함이 이 포도주에 취해서 다 이렇게 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형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볼 수도 있지 뭐 보았다 아들인데 뭐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보았다라는 히브리어가 그냥 보았다가 아니고 그 음흉한 이런 어떤 즐겨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에 보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다가 보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함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이 문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노아가 화를 내면서 이 함에게 저주를 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셈이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근데 이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축복받지 못한 이 자손으로 남아서 그런지 이들이 하는 일들마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던 그 민족도 바로 이 함의 자손에서 나오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요 앞전에 야곱의 딸 디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그 히위 족속도 바로 이 함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죠. 그 블레셋도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어떤 애증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바로 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에돔의 자손,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식입니다. 이들은 우리 언제냐면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해서 우리가 이집트의 땅을 다 빠져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이제 살았다라고 할 때 공격이 들어옵니다.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 들어오고 그 아말렉이 바로 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은 에서에게 그 요셉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화친하면 괜찮은데 적을 지면 이제 이 멸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 자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압과 암몬, 우리 아까 누구의
자녀라 그랬죠? 룻. 네, 룻. 룻이 소금 기둥과 불 기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재앙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쳤을 때 그때 이제 산으로 도망갔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두 자녀,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로 낳은 이 자녀이다 보니 이 모압과 암몬은 특히 이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이 세 개의 민족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냐면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 이 세 개의 민족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점령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했던 이 도구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우리 찬란한 이 로마 제국, 그리고 우리 페르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이런 강성한 제국들의 마지막은 이 도덕적 타락, 특히 그 중에서도 성적 타락이 아주 강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적 타락으로 망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외부 요소와 뭐 정치적인 요소와 이런 걸로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 제국들이 말조에 나타나는 형상은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나라가 부국으로 가지 않고 나라가 이제 약해서 침략과 공격을 받고 또 우리가 가난할 때 이 나라의 리더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으로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근데 나라가 절정에 오릅니다. 나라가 가진 게 엄청 많아요. 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력도 넓어요. 그러면 이 통치자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런 나라의 부의 사유화를 원합니다.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힘들죠. 국민들이 잘 몰라야 돼요. 아무것도 잘 모르고 그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리더십의 타락, 리더십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리더십이 모든 이 국민들,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타락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나라가 타락해가고 한 국가가 타락해가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래서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하고 무슨 상관이야. 애들 공부 잘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회사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회사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삶이 무너졌는데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안정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요,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고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회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일자리, 우리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이 시대가 말조로 가면 말조로 갈수록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들어와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또
이 나라를 그냥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뺏기기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성적으로 이런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가정을 지키고 올바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우선순위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라도 내가 원하는 타락으로, 쾌락으로, 내가 원하는 성공으로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있느냐. 이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약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가정, 개인이 무너지는, 그러면 더 이상의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성공, 경제의 발전, 돈을 많이 버는 거,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 보니 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큰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준이 무너지면요,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을 해이를 경계하시고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되지 아니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 가지 민족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그들은 우상을 계속 만들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내 편에 서줄 그런 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면 전 세계마다 돌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고, 뭐 나무, 물, 바다,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치 신격화 만들어서 그것들이 마치 나를 보호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막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 저거라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축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우상이 뭐가 우상이 됐죠? 돈이, 만몬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이 물질을 많이 가진 게 마치 능력이고 물질을 많이 쥐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 민족, 우리 이방 민족 이렇게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했던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들, 이 민족, 특히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냥 왜 가나안에 그냥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들 왜 진멸하래?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것은 단순하게 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악한 것들의
대결 구도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여인과 우리가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 속에 보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례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솔로몬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많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었고요. 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런데 우리 에스라서 9장에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유독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제 이 이방 여인들을 내쫓습니다. 내쫓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그냥 무조건 이방 여인이라고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은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삶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꼭 우리에게 적용해서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우는 이 가정의 문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냐, 믿음으로 세워나갈 것이냐,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그 가정에 전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그들과 분별하고 그들과 구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우리가 이런 너희를 분별해서 너희의 그 거룩함을 지켜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민족이 무너져가고 고통받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끝이 나요. 이 상황이, 지금 이 민족 간의 갈등, 실제적인 이 민족 간의 갈등이 끝이 납니다. 언제?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우리의 육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씀을 보면 하나의 말씀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말씀들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 같이 아무 이유 없는 것 같은 이 에서의 족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고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나안과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 가자지구 그쪽에 막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가나안과 지금 이스라엘의 이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이 영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 우리가 막 무찌르고 전쟁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과 모압 족속과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의 대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과 따르지 않는 자들의 대결인 거예요. 우리 이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속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나갈 때 얼마나 광야 생활을 오래 했으니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이 모압 사람들은 옆에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사가 아주 음란한 제사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발락과 발람의 이 계략적인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벌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저주하지 않고 했던 방식이 그들에게 이 음란함을 던져서 음란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도 이 악한 영들이 해 나아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교묘해요. 그리고 사탄은 집요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약한 곳들을 계속 파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협상도 하지 말아라. 뿌리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요 그때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을 대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방해와 우리가 음란함과 그 우상숭배를 대해야 되는 자세예요. 진멸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우리는 죄와 타협하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멸시켜야 되는 그런 악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사탄의 방식에 자꾸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려고 그래요. 거짓에 거짓으로 맞서려고 그러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를, 악의 계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나오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식들이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의 삶을 어떻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내가 결정해 나가는 일들을 나의 직장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깊게 연구하고 그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려고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영적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지는 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성령님께 말씀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 그 고리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이야기의 끝이 닿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런 모든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주요 무기이고 나의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까지 의지해서 이 땅에서 승리 거두는 우리는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누리며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적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공격으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 약한 영역들은 너무나도 간교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생명력을 도와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하며 승리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